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살면서 정말 답 없는 문제들을 이렇게 맞닥뜨릴 때가 이제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많은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미처 이제 체험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는 당황하고 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 시간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결의 방향을 주십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힘을 주십니다. 그 사실을 좀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이 잘 심길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또 정말 반응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또 큰 것으로 또 갚아주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게 놀랍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복음을 이게 잘못 받아들였을 경우에 참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나태하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또 다른 모습으로는 지나치게 이제 나의 의지를 이렇게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뭔가 하나님께 뭔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반대로 이제 원망하게 되는 그런 또 엉뚱한 일이 또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참 이렇게 신앙생활에 뭐랄까요, 조화를 이룬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제가 어떤 설교의 제목을 좀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어요. 긍정과 의지의 조화, 믿음.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또 우리의 의지가 있거든요. 그 의지가 이제 우리의 긍정적인, 이제 그것을 이제 신앙적으로 말하면 가장 가까운 용어가 이제 소망이 아닐까 싶어요. 소망과 의지의 어떤 조화가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면서 얼마만큼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체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체험들을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의 강도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어떤 그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어떤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은 곧바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응답을 어떻게 알아채냐? 그것은 우리가 뿌린 게 있어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심어야 그에 대한 결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의 어떤 그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그 시스템에 나름대로 그냥 잘 참여하면
그냥 믿음이 알아서 생기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참 신기해서 내가 체험한 분량만큼 내가 믿음을 쓸 수 있어요. 체험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신 그 말씀 안에 그 성경의 그 말씀들이 약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약속.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주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복음서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많은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삶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명령도 하셨고 또 약속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단방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냥 믿고 그냥 쑥쑥쑥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복음만 해도 그래요. 복음만 해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셔서 또 우리를 또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자신의 온몸을 다 목숨으로 바치셔서 피를 다 쏟으시고 실제로 이제 죽으셨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때 그 하나님이 이제 직접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피를 흘릴 수 있는 또 감정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정말 30년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따라서 이제 3년간의 공적인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건들이 그리고 주님이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이제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또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모든 어떤 기업을 합법적으로 정말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이 돼서 정말 이제 자녀에게만 허락하는 기도의 응답의 권리를 우리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사실 복음의 핵심을 이제 이야기한 건데 예수 믿어 구원받고 또 그 이름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정말 그 이름을 또 힘입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육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 영혼이 정말 낙원에서 쉬다가 하나님이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처소에서 영원히 이제 영광 가운데 함께한다. 이게 이제 복음의 풀스토리 간략히 요약한 부분인데 이런 스토리들이 사실 이성적인 시각과 이성적인 어떤 머리를 가지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근데 신기한 거는 이 그리스도인이 처음 된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사실이 가장 처음에 믿어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소유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큰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이렇게 이제 어떻게 했는지 다들 이제 첫사랑의 체험이 있고 물론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그 어떤 그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지라고 하는 그 시점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부모들의 어떤 믿음의 복을 정말 유산으로 소유받아가지고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적인 어떤 사실은 혜택을 받고 자라는 겁니다. 그런 거 이제 자기가 이제 직접 깨달을 수 없으니까 이제 때로는 뭐 대학교 때나 나중에 하나님을 막 강렬하게 믿어서 막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막 부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러나 정말 실상으로 보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서 부모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녀를 또 잉태하고 또 자녀가 나아지고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의심할 여지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어렸을 때 믿는 게 그게 뭐 별다를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복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제 커가면서 이제 신앙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나야 될 텐데 이게 믿음이 이제 자라나는 게 어느 날 이렇게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고장이. 이렇게 습관을 따라 이제 삶을 그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 스스로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 어떤 실제로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함이라든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중에 예수를 믿든 모태신앙자이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오늘 제가 제목으로 만든 내용처럼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또 그 소망을 따라 여러분의 작은 의지를 계속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런 행위가 필요해요. 그러면 믿음이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야고보서에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었다 한다면 그 믿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떤 사람이 점심에 밥이 나올 줄 알고 내가 밥 먹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떤 신앙적인 어떤 논리로 보게 되면 그것도 내가 밥을 먹는다는 걸 너무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점심시간 되면 나는 어련히 알아서 밥 먹는 자리에 가죠. 그리고 알아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밥 먹을 준비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의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밥 먹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누가 뭐라고 해도 밥 먹는 거를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흔히 예를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한테 당신은 우리의 부모님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 어린애들 없어요. 아무리 어려도 물론 이제 오빠나 형이나 누나들이 이렇게 막 가끔 거짓말을 해가지고 너 다리에서 주워왔다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울먹이면서 엄마 나 다리에서 주워온 거 맞아요?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애들이 있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냥 놀리는 거죠. 그러나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나고 엄마의 희생적인 어떤 모유와 모유 수유와 그런 어떤 양육의 절차를 거치고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아이들이 엄마 내 엄마 맞아요? 이런 말 안 해요. 엄마 내 아빠 맞아요? 아빠 내 아버지 맞으십니까? 갑자기 질문할 게 생겼는데요.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 생각하지도 않죠. 어떨 때 근데 그런 생각 나겠어요? 정말 가끔가다 이제 폐륜 소식 나오잖아요. 정말 의붓 아버지가 그 자식이 미우니까 이제 막 의붓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부모 요즘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이혼하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어떤 가정들이 생기고 또 이제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 밑에서 이제 이전에 정말 이전 부부 안에서 생겨났던 아이들이 또 새로운 부모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부모가 좀 건전하고 건강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남의 자식 바라보듯이 합쳐진 이 새로운 가정 안에서 이 자녀들을 학대를 하죠. 근데 거기서 막 왜곡된 어떤 마음들에 이제 상처를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그이가 너무 많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아버지 만나, 우리 엄마 만나,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건 정말 너무나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제 일이고, 이게 범죄고. 근데 우리가 그냥 그 일반적인 우리 인류 안에서도 그런 너무 상식적인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또 분명히 우리가 그런 각각의 또 체험들이 있어요. 뭔가 정말 확실하게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내 마음을 열었던 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뭐 도무지 알 수가 없죠. 대학교 3학년 때. 그냥 뭐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나이 때까지 뭔가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정말 뭔가 있다면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까봐 사실 믿었던 그 교회를 억지로 다녔던 거고, 그 헌금 가지고 막 오락실에도 가고, 별 그냥 행동을 다 했거든요. 왜?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나 대학교 3학년 때 그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때에 막 반신반의했으면서도 한쪽 구퉁이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내가 이렇게 정말 이게 성인 다 되도록 그래도 교회 다니는 배경 안에서 컸는데 도무지 모르겠는 게 도무지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그래서 너무 시간이 아깝다고. 하나님 이런 시간들을 내가 딴 데다 투자했으면 더 내가 성공했을 거 아니냐.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정말 계시다 그러면 내가 정말 마지막 심정으로 내가 기도하니까 정말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정말 제가 성령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러한 우리의 첫 경험들,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그냥 생각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것이 첫 시작이 됐던, 그것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추억이 됐던 중요하다, 상관없다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여러분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만 놔두면 성장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양분을 먹어요. 우리가 뭐 밥을 먹어야 배부른 것처럼. 믿음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 양분이 뭐냐?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긍정의 자세, 긍정과 우리의 의지의 조화가 우리의 의지의 조화라. 그것은 사실 정말 대수롭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일에 우리 자신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그런 것에 비해서 봤을 때는 정말 내가 보기에도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감히 이것을 의지 썼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항상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분이 전능자, 그분이 창조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이시냐면 오늘 같이 나눴던 본문과 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어떤 말씀을 했어요? 오늘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냥 하나님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시면 그냥 문 콱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들어오시든지, 그래가지고 나 이 흔들린 마음 좀 잡아주시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나중에 꼭 후회합니다. 어떻게 후회해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자꾸 끼어드신다고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100% 농후한 사람이죠. 우리 인간은 정말 누구나 모든 사람이 자유를 원해요. 누가 간섭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꼬맹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 안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아무리 뭐 글자 잘 모르고 그냥 감정 표현만 하는 아이라도 누군가가 그 아이를 속박하고 이렇게 하면 싫어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집요해서 아주 정말 이제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막 너무나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되다시피 지속적인 학대와 지속적인 어떤 정신적인 어떤 피해를 본 사람은 그런 너무나 당연한 인간 본연의 반응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본성 안에 우리 누구나 정말 자유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팍 박차고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야. 딱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 이거예요. 그럼 두드릴 때 우리가 문고리를 잠그고 있으면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어느 시점, 야, 한계 지났어. 이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야, 안 되겠다 하고 문 꽉 부셔버리시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해야 돼요. 과연 내 믿음이 왜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 내가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구체적으로 볼 수 없는 걸까? 바로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을 열어야지, 문을. 우리가 문을 안 여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이 문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마음의 문이죠, 마음의 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자기의 많은 부분은 감춰놓고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만 살짝 문을 열어놓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여기만 와서 잠깐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진짜로. 자기는 안 그랬다 그러지만 실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내가 정말 근본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출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고 차단하고 방어했는지 그런 어떤 사실들을 아주 그냥 낱낱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신사처럼 계속 두들기고만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침범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얼마나 귀한지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정말 비결이 뭐냐? 바로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열 수 있는 만큼. 그러나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만큼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 차라리 고백하라 이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는 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러한 마음을 여는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해요. 제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도 그랬던 경험이 많은데 뭔가 삶에 어려움이 닥치죠. 그리고 뭔가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이러면 알아서 자포자기를 해요. 알아서. 그게 뭔 얘기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배우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정말 잘했는지 어느 정도 이 세상의 도덕을 조금 더 뛰어넘는 조금 더 고순도의 어떤 우리가 신앙 양심이라는 그걸 가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딱 가지게 되니까 옛날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 별게 다 이제 나를 이제 옥죄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인 자범죄라도 짓게 되면 이미 마음속에선 포기해요. 내가 자범죄를 짓는 것보다 더 광속도로 빠르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 안에서의 행동이 뭐냐? 내 마음을 딱 접어요. 난 글렀어. 이런 사람, 이런 존재를 정말 누가 좋아하겠어? 하나님이라도 정말 기브업 하시겠다. 하나님이라도 포기하시겠다. 그냥 자포자기 해버린다 이거예요. 혹은 마치 내가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믿음 외에 또 다른 뭔가를 들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냐. 아버지, 내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내가 볼 면목이 없다고. 내가 행위로나 정말 요즘 같아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다고. 그냥 나 잊어주시라고. 이러고 그냥 포기해버린다. 그게 뭡니까? 절망이라 이게 절망. 부정. 완전 나 자신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냥 고립을 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두드리심 앞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전에도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뻔뻔한 어떤 모습이 또 담겨 있다 그랬죠. 내가 죄를 짓든 내가 삶이 어려워서 이제 더 이상 고개를 들기 어려워서 또는 하나님께 대해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고개를 들라 이거예요. 고개를 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는지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제대로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고개 못 들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이라는 상황이 뭡니까? 다양하죠. 우리가 이미 죄로 정함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사실 죽인 그런 당사자의 위치에 있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우리를 위한 사랑의 피, 헌신을 이미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망 없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바로 복음의 핵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분명하게 성령 안에서 알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신앙의 체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면 좀 뻔뻔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양심을 저버리라는 게 아니라 뻔뻔이라는 거는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이런다든가 아주 쉽게 그냥 뭐 계속 좀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의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아예 빠른 속도로 광속도로 자포자기해 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게 희생의 피를 흘리신 분인지를 기억하세요. 이미 가망 없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또 이러다니 이러면서 또 고개 숙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망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 의지는 정말 그래서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완성 버전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의지로 100%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요구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이 제목에 달아놓은 그 의지는 내가 봐도 형편없고 내가 봐도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도와줄 수 있다고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내가 믿음의 마음을 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약간의 정말 어색함을 무릅쓰고 쫙 열어버린다면 그 틈으로 하나님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거다. 잘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하면 어렵게 표현하지 말고 0이든 6이든 우리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만큼은 아주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쏠려서 표현도 할게요. 해결사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에 정말 저는 여러분이 다 이르를 수 있길 바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신앙이 멈춰져 있게 하시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나.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다른 말로 제 소망이라 그랬죠. 그 소망을 품으세요. 그렇게 믿고 있는 자, 그렇게 소망하는 자가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 행동, 그 의지가 정말 보잘것없어도 돼요. 0.1%만 드러나도 상관없어요. 그 의지가 소망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삶을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 물가도 오르고 다 힘들죠.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어려운 것만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좋은 거, 또 해결된 거, 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지금 또 이렇게 이전과 달리 이렇게 좀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러한 긍정이 가져다주는 소망에 하나님의 또 복음의 그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소망이잖아요. 소망을 담고 있잖아요. 그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이 그에 따른 아주 미미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작은 거 하나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세요. 그건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행동으로 믿음이 완성된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이 소망과 이 긍정의 힘과 이 긍정과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작은 의지가 이제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소망, 긍정과 여러분의 의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그러한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향한 긍정의 또 소망과 또